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은정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 사람이 아닌데 사모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저의 삶을 그냥 나누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주신 것이 무너졌도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정말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무너지는 거, 내 안에서 정말 무너지는 것. 저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살면서 계속 무너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패한 게 너무나 많고, 절망적인 상황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교제에 갔을 때는 보통 선교회를 다녀오신 분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은 되게 이렇게 전도하고 침례자 수도 많이 되고 성공한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꿈을 꿨었는데 사실은 다녀오고 나서 저는 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되게 어려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좀 시간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림교회 신자이셨기 때문에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항상 이제 교회에서 자라나다가 미국에는 1999년도에 이제 혼자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간호사로 이제 하면서 오려고 영주권을 받고 이렇게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 홀로 오게 됐는데 와서 그 영주권을 받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은 게 한 16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 인생에서는 가장 좀 어두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하는 시간들이 한 9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게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신앙하는 게 당연한 거고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그냥 아무 특별한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붙잡고 하는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런 궁금증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울면서 매달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 중에 하나인데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 원칙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처음 부부싸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스토리는 너무 기니까 얘기는 못 드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무슨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표정을 그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였는데 왜 나에게 너는 네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투정하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이 너가 지금 기분이 나빠 있는 이 상태가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게 맞다라고 말씀하셔서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분이 나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가 잃어버린다면 이 일은
아,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알려주신 것은 내가 정말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남편이 저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기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 그거를 또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로서 이렇게 주사를 놓고 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주사를 놓는데 제가 주사를 잘 놓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주사를 못 놓겠더라고요. 놓을 때 실패하는 걸 또 보면서 이제까지 내가 연습을 잘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은 하나님이 계속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보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분들 만남을 통해서 선교지에 가는 게 저의 이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바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이제 중국이랑 필리핀에 거의 2년에 가까이 걸쳐서 다녀오게 되었었는데 정말 다녀와서는 저희가 선교사 훈련을 특별히 받고 가지도 않았고 정말 우리 가족이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꿈에 부풀어서 갔었는데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돌아와서는 되게 마음이 좀 공고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었고 저의 남편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선교지에 보내셨는데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돌봐야 되고 또 저희 남편은 대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남편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와일드우드에 와서도 저는 계속 의료선교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좀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가득해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학교가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홈스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또 남편은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계속 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코빗이 한참 있었을 때에 그해 겨울에 1년 지나고 겨울에 제가 그 의료선교 클래스를 거의 2년에 걸쳐 다 배웠거든요. 다른 학생들은 6개월이면 끝나는 거를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2년 동안에 이렇게 늘려서 겨우겨우 클래스를 거의 다 들었는데 일주일을 남기고 저희 가족이 다 코빗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식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로 낙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요?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 낭망이 되고 그냥 세상적인 일에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하여튼 절망스러웠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으로 지금은 여겨지고 있어요. 아, 제가 요번에 과적 공부 제 그 주제가 이렇게 풀무불에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한번 유튜브로 찾아봤었는데 그걸 보니까 처음에 금을 채광할 때 저는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산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금광이 들어가서 금을 채광하면 깊숙한 곳에 금 덩어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줄 알았어요. 큰 덩어리가. 근데 그걸 발견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한 지하 100m 이상까지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금맥을 발견하면 그 금이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금들이 여기저기 박혀서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돌들을 그 땅속에서 다 채굴해가지고 그 땅 바깥으로 다 꺼집어낸 다음에 첫 번째 풀무불에 넣더라고요. 넣으면은 그게 돌과 그 암석과 그 금속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금속이 더 무거우니까 금속을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나머지 돌들은 위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 분리를 해내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용광로에 넣으면은 쓸데없는 금속들은 다 녹고 은하고 금만 남는데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은을 분리해야 되니까 특별한 화학 물질을 넣으면 또 은은 녹고 금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의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이 이렇게 채굴이 되고 금이 이렇게 재련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셔서 광야에 가셔서 정말 40년 동안에 그들의 품성을 정말 하나님 율법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율법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정말 이 풀무불에 넣으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몰라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불만하고 불신하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쓸데없이 낙담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인데 이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 하더라고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그냥 저절로 금이 그냥 금광에서 금만 덩어리를 캔 게 아니라 이 풀무불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정말 순금만 남은 그런 금이구나. 그게 믿음과 사랑인데 그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셨던 그 믿음 그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자희생적인 사랑 주기만 하는 사랑 그 율법 자체인 그 사랑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저의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드리자면, 제가 그런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을 때,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이렇게 여러 친구들과 언니도 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언니가 저랑 되게 성격이 항상 틀렸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틀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그거 아니야, 이거 틀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이상이라는 그 생각이 저를 사로잡아서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말씀을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면서 자신감이 없이 항상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게 항상 오랜 시간에 있었었는데 제가 지난 12월 달쯤에 우연히 누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뭐 얘기해줘서 그냥 호기심 삼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을 상담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보면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보다가 저의 옛날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자라날 때 있었던 문제점.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컨디션이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말을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 딱 처해지면은 한마디도 말을 못하는 그런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었었는데 저의 어릴 때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거나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야 된다거나 노라고 말을 해야 된다거나 뭔가 부탁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저의 평생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불편함 때문에 제가 고통을 겪었던 그것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내가 이런 질병이 있었었구나. 이거는 정말 병이었구나.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그때 그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이런 게 없었더라면 나의 생각을 똑바로 이야기하고 그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나면서 그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에 가르쳐 주신 성경절 말씀이 이사야 40장 4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나의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점, 그 골짜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내담아 주시고 또 나의 교만한 마음이라든가 깎아져야 되는 것들은 깎아져서 성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일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참 신기로웠어요. 그게 그 대로를 광야에서 사막에서 만들까? 사막은 사람이 없는 곳인데 이 대로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있어야지 왜 광야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것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이 정말 아무도 없는 곳, 나 혼자만 외롭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한 그런 상황처럼 펼쳐지지만 하나님은 그 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대로를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이제까지는 항상 그 언니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의 이런 모습을 몰랐기 때문에 그 언니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지. 나 혼자만 이렇게 피해자인 양 내가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그때 표현을 했더라면 상대방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터인데 내 잘못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려주셨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도 한 몇 개월을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어떻게 언니랑 연락하는 계기가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그 다른 생각이 이렇게 많이 좁혀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어떤 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분이 또 며칠 연락을 제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주면 모를까 저는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고 싶지 않다고 전에 트라이 해봤지만 통화를 하면서 오히려 상처만 받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홈스쿨 가려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차에 갔는데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나랑 정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것 때문에 되게 정말 놀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그 얘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의 어느 쉼터에서 이렇게 간증이 있었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간증을 보라고 소개를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그런 간증을 보면 내가 감동받을 것도 알고 내가 눈물을 흘릴 것도 알고 너무 좋을 것도 알지만 그걸 듣는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이 되진 않지 않냐고 항상 되는 건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간증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간증을 한국에 계신 분이 또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똑같은 간증이네 하면서 했는데 한 4번에 걸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저한테 보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이건 내가 꼭 봐야 되는 거구나 하고 봤는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의 생각은 다 틀렸다고 하는 그 간증 메인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계속 제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강하게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뭘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건가요? 저한테는 뭐 진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내가 너무 무서울 것 같으니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저희가 생각이 난 기억 성경 말씀이 계시록 2장이었어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 거기에 말씀을 보면 처음에 2절에서 3절은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안다. 이런 말씀이 2절, 3절에 있어서 막 그렇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막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내가 너한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제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하나님 하자고 하는 대로 저한테 나타내 보여주신 대로 저는 다 하고 회개도 이제까지 다 했는데 뭐에게 무슨 회개가 더 할 것이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이 말씀을 안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시라고 하면 뭐가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서 들어오는 성경절이 이사야 43장에 있는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가지고 성경을 열어봤는데 그 43장에 있는 구절구절 말씀이 정말 저의 마음에 너무너무 터치가 되게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을 막 적고 있는데 이 계시록 2장의 말씀과 그 말씀과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막 노트에 적고 있는데 이 적을 때 이렇게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무슨 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로 어떤 생각이 좋았냐면 은정아 정말 그때 너 처음 나 만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 저 정말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그래 나도 그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정말 다시 너랑 그런 관계를 다시 맺고 싶어서 너를 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저한테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너가 회개해.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날 거야. 이렇게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회개시켜 줄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랑 나랑 하나가 다시 될 거야.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내가 회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해주셔야 되는데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이 듣고 또 이사야 43장의 그 광야 이야기를 적으면서 정말 내가 너를 중국으로 보냈을 때부터 계속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 광야가 아니었으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 길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어서 이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가게 해줄게.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저한테는 그 순간이 정말 너무너무 잊혀지지 않는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너무나 행복해서 아이들과 홈스쿨 다녀오고 하면서 차에서 막
너무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혼자 막 그러고 떠들면서 오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진짜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였었거든요. 근데 그 단어는 제가 정말 생각도 못한 단어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생각을 막 하고 입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 생각이 딱 들어온 게 맨 마지막에 들어온 생각이 그리고 내가 네 남편이잖아. 이 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보고 남편이라고 하시네? 이러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가 나중에 구원 받으면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많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표상을 많이 하였는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게 진짜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과 남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저도 여자이고 결혼을 했는데 어릴 때는 정말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부모님이 저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남편이랑 살잖아요. 더 이상 아빠랑 같이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렇게 친밀하게 정말 그렇게 가깝게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고 싶은 게 예수님의 진짜 마음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고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는 그날에 제가 그분한테 저한테 메시지를 준 분한테 저의 마음을 다 열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걸 다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온 곳에서는 그거에 대한 한마디도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뭐 어쨌구나 하고 저를 인정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저는 또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막 화가 나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 감정 정말 믿을 수가 없고 다 틀렸으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한다고 하면서 찬미도 부르고 계속 기억들 노래 듣고 하면서 막 그런 투쟁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또 연락도 안 오고 이래서 그냥 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그날 밤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게 시대의 소망에서 종의 종을 저희가 나누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유다가 그 전에 시몬의 집에 잔치에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깨뜨리고 이렇게 머리를 씻어줄 때 유다가 예수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냐고 말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한마디라도 그래 너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인정하는 말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유다를 보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의 이런 인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람으로부터 그럴 수 있어. 그 당연한 거야. 이렇게 위로받고 하는 저는 그거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 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실망하고 화나고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한 그 마음이 지금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게 딱 펼쳐져 보여졌는데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거든요. 이를 어떡하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다시 또 자신은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나에게 또 어떤 말을 했을까 두려워서 문자를 열지 못하고 하나님 저에게 정말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고 그럼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고 계속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에 정말 때리는 성경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정말 내가 떨어진 것이 어딘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이 너무 클리어하게 저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졌나요? 딱 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언니랑 성경 공부도 같이 하자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한다고 계속 피하고 있었는데 그럼 제가 다시 그 언니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었는데 그냥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거는 교회에서 문제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도 특별히 큰 관계에 문제가 없고 다 그런데 딱 걸리는 게 다 그 문제였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묻어둔 문제. 정말 10년이 넘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다 이해하고 정말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모든 것, 나의 죄악을 계속해서 이렇게 캐내시는 거예요. 이 양심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떠한 생각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지, 어떠한 생각이 이기적인 생각인지,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 하나하나 계속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게 너무너무 싫고 끔찍하고 싫었거든요.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게 엄청난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저를 요번에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시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했네, 뭐 어땠네, 칭찬해주고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그게 저를 마다하거나 누군가를 막 의지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있었던 남과 비교하는 정신 그리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우울하고 낙담되고 그랬던 마음들이 이 비교 정신이구나. 사단이 주는 비교 정신.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셔서 정말 그것도 지금 계속 워킹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별히 저도 엄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 속에서 특히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높으신 지위에 있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 문제없이 뭐 순종하고 네네 하고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게 저희 아이들인 거잖아요.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은 제 자식이고 저보다 어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른 데서는 제 그런 것들이 자아가 드러나지 많이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눈에는 엄마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일을 하거나 뭐 할 때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제 양심에 걸리는 문제가 이런 모습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 그런 마음.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었었는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정말 내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 내 지식대로, 내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시고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재판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저는 또 빌라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력과 내 감정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 내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한 빌라도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우리는 나에게 내가 상처받고 이렇게 아픔이 있는 모든 이유가 그게 내가 나를 정죄한다는 말씀이 완전하게 이해가 된 게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14장 22절에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상황을 보고 정황을 봐서 이게 옳고 그른지, 어떤 상황인지 판단이 되는 대로 나는 판단을 하는 그게 우리 각자의 다른 그게 있는데, 그 판단으로 내가 남을 정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내가 그걸 이렇게 받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트윗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여서 내가 상처를 받는데 그 원인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이더라고요. 그 평가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저 사람들은 날 이렇게 대우할 거야.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고 정죄를 내리고 나한테 상처를 주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한테 상처를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은 심판을 아무한테도 내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심판을 내리는구나. 정말 그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구나.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내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었네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면서 정말 요즘에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걸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 있지만 먼저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인지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믿을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그거밖에 의지할 곳이 못 되고 나는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계속 넘어가서 다른 것도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소망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들도 있었지만 오병이어 기적도 있었고 뭐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슈퍼 내추럴한 그런 기적들도 있었지만 진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신성의 기적은 내가 네 속마음이 어떤지 알고 있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을 때에도 정말 너는 지금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거듭난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 전곡을 찌르면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점,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서는 정말 그 여자가 절대 내뱉고 싶지 않은 절대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인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정말 그 가장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나는 네 비밀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래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이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는 거고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걸 나타내 보이셨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거기에 멈춰 있으면 정말 그냥 구원이 없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성이 제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정말 요즘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 일이 내가 속상한 일이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그리고 나의 감정에 정말 그게 소중해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점점점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정말 나만 바라보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아무리 버리고 버려도 끝없이 나오는 것 같은 이 악한 모습을 어찌할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가장 정말 훌륭한 솔루션이 찾았는데, 실물교회랑 사도행적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세속적인 쾌락이 그 매력을 잃게 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온갖 짐들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진리의 보습이 자기의 일을 하게 되어 묵은 땅은 갈아엎을 것이다. 땅 위에 나와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버릴 것이다. 그 사도행적에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을 얻는 최고의 비결은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당연히 예수님 없이 하는 이러한 봉사활동 의미는 없는 거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매진하게 될 때, 우리 땅 위에 있는 가시덤불을 자를 뿐 아니라 뿌리까지도 뽑아진다는 이 말이 진짜 이 어쩔 수 없는 이 나의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구나.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고, 마지막으로 그 문둥병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그 문둥병자 눈에는 예수만 보이더라. 그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장애물, 그리고 정말 혐오하는 눈길, 그 어떤 것도 그의 눈에 정말 예수만 보였을 때 다른 거 다 잊어져 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 보였을 때, 정말 전진했을 때 정말 그 모든 장애물들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정말 다 열려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이 모든 짐들, 정말 무거운 짐들 다 나아져서 하늘까지 정말 너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